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57면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오는 자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난하다 천장에서 찾는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포괄을 쳐들어오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을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 그 고귀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받은 자로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변수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더 찾을 수 있는 그 첫사랑,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의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만 전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7 시리즈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본문 8장의 앞장인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대해서 저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나라 절기로 3월입니다. 그리고 50일 후가 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9월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은 이 3대 명절을 가장 크게 지킵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이 7장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장의 사건을 마치신 후에 이제 7장에서 그들 유대인들과 그 명절에 예배를 드리러 간 그 시점에 이제
유대인의 종교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충돌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사야 53장에 너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 바리새인들은 바로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경론을 벌였습니다. 어찌 하찮은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경론을 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지자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7장 마지막 53절에 되어 있으니까 53하고 1절에 되어 있는 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각각 집으로 되돌아간 상황입니다. 그들이 각각 집으로 되돌아갔을 때 우리 예수님은 되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왔을 때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이 어떤 곳입니까? 감람산은 시온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올리브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감람산은 스가랴에서 약속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땅인 것입니다. 그 산인 것입니다. 이 감람산에 왜 예수님이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로 영원전에 계셨던 이 하나님이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고향이 갈릴리이신 예수님, 갈릴리는 우리나라 지명으로 제가 평양쯤 된다라고 한다라면 북쪽 지방이니까 예루살렘은 대구쯤 되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지도로 볼 때. 그 평양쯤 되는 갈릴리에서 이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고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복음, 하늘의 왕국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자 대구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이제 오신 예수님, 그 예루살렘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이제 돈도 없고 마땅히 묵으실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쁜 소식, 그 하나님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예수님께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라고 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긍휼함이 가득한 그 불쌍한 그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편안한 잠자리가 없으셨습니다. 힘들게 들에서 자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고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그 성전 쪽으로 내려오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에 오셔서 그 복음을 또 전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하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천국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천국은 너희가 나와 함께 하는 곳이 천국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에서 볼 때에는 우리의 우주를 지난 셋째 하늘 3층천에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땅은 모든 1층천, 2층천, 3층천을 다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곳은 천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예수님이 있던 그 시절로 한번 우리가 한번 시계를 돌려보자고요. 지금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가 이제 그 기쁜 소식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황홀경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안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랑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이제 드디어 쓴뿌리를 가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한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옵니다. 그들이 음행한 여인을 한 명 끌고 나타난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던 그 분위기가 이제 갑자기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음탕하고 죄로 가득 찬 죽음의 냄새로 이제 술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판결을 재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교활하게 추궁하는 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완벽하게 답변하시고 반드시 승리할 카드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 사건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유대인의 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타락한 목사들입니다. 집단으로 총회를 만들고 자기들 집단을 만들어서 자기 자녀에게 뭔가를 주고 자기의 이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우리 박정훈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로 교회인가 신옥주 목사라는 사람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2번 나왔는데 그 여자가 타작마당이라는 건 구약에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가서 누구 나와 졸면 나와 해가지고 막 싸다기를 때리더라고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 완전 타락한 목사, 썩은 목사, 그리고 한기총에 소속되어 있다고 얌전히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거짓말로 속삭이는 사단의 앞잡이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리워진 이 세상, 그들과 똑같은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현장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신데 교활하게 그 하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시험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단이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세워진 자리입니다. 어떻게 감히 이 강단에서 내려가서 제가 여러분 중에 어떤 성도가 피곤해서 연약해서 졸고 있는데 나오세요 해가지고 싸다기를 때릴 수 있다는 거죠. 싸다기를 때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서로 그렇지. 야, 이제 정말 엄청나게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고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제가 잘못된 길을 가면 여러분께서 저를 징계하시고 요청하시고 그래서 제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이 지금 앞에 있는데 이 종교인들이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거는 이렇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과 레위기 20장 10절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 그리고 가늠한 여인이 있으면 남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늠한 여인과 남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한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한 자는 그 간부와 남자죠. 여자죠.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상황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답변은 2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답은 2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있다와 하나님이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2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돌로 쳐서 죽여라. 아니면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런데 여기에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고소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소당하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돌로 쳐서 죽여라.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해보십시오. 지금 한 여인을 가운데 놓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 있습니다. 그리고 돌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돌을 던져버리려고.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그 가운데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 사람의 입에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나의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한없이 공포에 질려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을 돌로 쳐서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한 가지 명령을 주님이 하셨다라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이 땅에 독생자라고 오셨던 사람, 사랑을 이야기했던 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이끌었던 사람, 이 사람이 감히 저 여인을 죽이라고 했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가 전하는 사랑은 말짱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해라. 이렇게 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답변으로. 그 여인에게 용서해라. 자비를 베풀라. 그렇게 했다라면 그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돌로 반드시 쳐 죽여라 하는 그 율법을 어긴 자.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러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대답과 죄를 지은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치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심판해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심판해보고 네가 죄가 없다라면 돌로 던져라. 돌을 던져서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기 시작하고 그렇게 할 때 무엇을 쓸까 이렇게 연구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돌을 아마도 세게 붙잡았을 것입니다. 왜요? 돌로 치라 그러면 던지려고 주먹만한 돌들을 다 가지고 있었겠죠. 그 군중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돌로 치라는 말씀만 떨어지면 그 여인을 향해서 사정없이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긴박한 상황에 침묵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딱 한마디 하신 것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해석해보면, 이 군중들의 입장에서 해석해보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그 당시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돌을 던지는 자, 돌을 던질 때 가장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죽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에 죄가 많아도 변호사들이 증거를 많이 들이대면, 반대편으로 들이대면 그 사람이 무죄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하나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그 여인을 죽인 자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돌을 먼저 던진 자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어요 라고 여인에게 돌을 던지면 그가 죽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증인으로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둘 다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왜 떠났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여인에 대한 죽음의 핏값이 내가 책임지게 될 거야 라는 양심의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되돌아봤습니다. 자기를 되돌아보니까 아이고,
나도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고 칭한 바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계좌에, 우리가 은행에 가서 내 돈을 100만 원을 계좌에 딱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은 내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좌에, 하나님의 의인의 계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계좌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에 지었던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보기에 정말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이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사람이 보기에 의인인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그 기관, 그 영의 깊은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혼에게 이야기해서 그 혼이 내 몸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한 저도 그게 완벽히 24시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가책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느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의 가책이었습니다. 이 빚값에 대하여 네가 책임질 수 있어? 하니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돌 맞아 죽을 그 대상, 돌 맞아 죽을 자는 바로 나구나. 내가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인데 내가 왜 돌을 들고 여기 서 있나? 하고 다 돌을 놓고 각각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되게 제가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정리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 성령자만 남았더라. 나간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른부터 젊은이.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죄를 많이 졌다. 죄 없는 자 없는데 그 얘기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남자분들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할 건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그것을 이야기할 건데,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 악한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오래 살면 살수록 죄가 쌓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함, 깨끗함을 원하십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깨끗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내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개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타락한 목사들, 아까 소개한 신옥주 같은 그 썩어빠질 배선을 같은 사단의 앞잡이들 때문에 이 교회에서 영과 혼에 대한, 하나님의 하늘의 세계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영 이야기하면 이단인가 봐. 영 이야기하면 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회개의 삶, 양심, 가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돌을 놓고 거기를 떠났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여인에게 네가 죄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를 간과하시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를 간과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I am nothing. 하나님, 저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할 때에 우리는 한순간도 어느 누구를 비판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줍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물이 깊으면 파도가 잔잔하듯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게 들어가면 우리의 본성의 쓴뿌리들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사람은 바로 나야. 바로 나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너를 의인으로 선택했지만 너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단다. 네가 그거에 가책을 느끼고 반응하기를 나는 원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정말 인생길에 불어닥친 태풍과 같은 고통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평안, 샬롬의 삶을 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에게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정죄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크리노는 죄송합니다. 판단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리, 심판, 재판, 정죄까지 이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노는 비판보다는 정죄와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기침이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과시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깨달은 건데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할 때 제가 천식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잔기침을 하니까 걱정을 했어요. 우리 가족들하고 주위에서 아주 기침 많이 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고 했는데 예전에 저 같이 있었던 분들 계시지만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도 예배를 인도할 때 기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강단에 서면. 지난주에 똑같은 질문을 우리 둘째가 했어요. 아빠 희한하게 설교할 때 기침을 안 해? 하나님의 은혜지. 우쭐댔는데 오늘 기침이 엄청 나올 거예요. 우쭐대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크리노는 비판보다는 정죄와 심판을 의미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우리도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판, 즉 판단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전해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무엇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주양지 사랑교인들은요 이런 건 정확히 알아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거, 승리하신 거, 이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는 것도 되지만, 내가 조금 이제 성경을 배워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매요, 사랑하는 형제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죄인임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누군가에게 내가 가서 죄인임을 알려줄 때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나를 판단하네, 비판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입니다. 비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잘못된 점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반드시 첫 번째 해야 될 게 죄인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판단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 판단은 사랑을 기반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 사람이 엉뚱한 얘기하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에이 지옥에나 가라 끝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만 전하라는 것입니다. 판단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품어줘야 됩니다. 용납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 한 번 판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그렇기 위해서 죄인임을 알려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에게 죄인임을 알려주는 것, 이 판단은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 믿으세요 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예수님도 그를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크리노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현장에서 가늠마다 붙들린 여인에게 이제 어떻게 그 여인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녀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기 위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제와 자매를 판단할 때에, 죄인임을 알려줄 때에 그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무엇을요? 회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돌이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 내가 아는 형제가, 내가 아는 자매가, 그걸 떠나서 내 자녀가, 내 엄마가, 내 아빠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그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녀를 심판해서 죄값을 치러서 그 죄에 대한 값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죄는 예수님이 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크리노는 예수님이 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왜 싸웁니까? 내 의도대로 안 되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니까. 저 어제 되게 혼났어요. 옷 잘못 놨다고. 좀 계속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놨다고 그냥 딱 던지고.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쪽이 개주고 계속 참으면 되고 또 한쪽은 또 그것을 이렇게 고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싸우는 거잖아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머리 숙이고 살짝 검은 옷 갖다 걸어놓고 살짝 도망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삶도 부부간에도. 그래서 주님이 서로를 넣은 거예요. 서로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에 대한 값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죄와 심판의 크리노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을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에 갚지 마세요. 여러분이 갚지 마세요. 옛날에 무협지에 보면 내 부모를 죽인 사람을 내가 원수를 갚아가지고 의기양양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갚은 사람에게 그 내가 원수 갚았던 그 자녀 입장에서 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이게 인간의 삶입니다. 원수 갚지 마세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된 우리들, 성도들의 원수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정죄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해서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돕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돕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했던 그 깊은 너무나 셀 수 없는 그 무한한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정죄의 대상이 있으십니까?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려운 일이잖아요. 원수를 갚으려면 금방 소개했듯이 무협지에서 어떻게 합니까? 소림사에 들어가가지고 무술을 막 10년 동안 막 배워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사세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쫙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인임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의 상급이 쌓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도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금 가늠한 여인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정죄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내가 나타나는 곳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